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버지, 언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하며 또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참으로 사경을 헤매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미국 대선이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모든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이 선정한, 하나님이 택한 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7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17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며 아직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재림의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이죠. 비유의 내용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준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등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지방의 혼인 관습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의 결혼식은 주로 밤 시간에 신부의 집에서 진행되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신랑은 친구들을 대동하고 이제 신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 근처에서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다가 이제 신부가 있는 방으로 신랑이 도착하면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혼인 지참금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이것 때문에 신부 측과 신랑이가 벌어질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핀들레이 박사는 자신이 갈릴리 지방을 방문했을 때 화려한 복장을 입은 10명의 처녀들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결혼식이 오늘이 될지 심지어 내일이 될지도 자신들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신부 측이 방심할 때 신랑이 갑자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 한국에서도 이 결혼식 전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함을 건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함진 아비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질 않죠. 이래가지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대로 뜯어내고 이러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유대 지방에서는 이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결혼 지참금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신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부의 들러리라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서 신랑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43절에는 도적이 언제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또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상 밖의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오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척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매일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껍데기의 그 믿음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과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봤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등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결국 거짓 믿음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했는데 또 한편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파선된 믿음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준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을 많이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렇게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밭에서 일하다가 또 매를 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1992년 9월 30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오신다고 떠들썩했던 일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집도 팔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렇게 외쳤던 집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열심히 매 순간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의 주어진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되 그러나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 맞죠?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되 마치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어진 오늘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나는 늘 깨어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하며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